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수년 전에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사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의 핸들은 말에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말이 곧 인생이다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좀 길칩니다. 한번 갔던 길도 제가 잘 찾지 못하고 원광대 장례식장 가면 출입구를 지금도 못 찾고 이러고 있는 좀 길친데요. 저희 아내는 길을 참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며 저희 아내가 오른쪽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또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또 직진하면 직진으로 갑니다. 제가 좀 길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순종하며 가면 빠른 길로 도착합니다. 익산에 온 지 꽤 됐는데도요, 여전히 내비를 키고 다닐 정도로 좀 길에 좀 길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운전하면서 아내가 옆에서 오른쪽 왼쪽 하는 걸 보면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은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이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은 왼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자주 하는 말과 나의 인생이 일치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발견이라고 봐요. 오늘은 어제 우리가 한 말의 열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미래는 내가 오늘 하는 말이 나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나의 미래가 좋아지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그것을 생각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시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에 그 10대 교회를 과거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모두 다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데이터에도 나옵니다, 실은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새롬교회가 이 강단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라고 성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시행한다고 했으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 가보세요. 모두 다 성도들이 부정적입니다. 그런 놀라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기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믿음의 말을 정말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좋아지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말이 나의 미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두 가지를 보거든요.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 않나요?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눈에 그게 보이니까 환경들이.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이 안 되면 눈에 보이잖아요. 나 사업을 못 하나 봐. 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나 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보이는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건데, 자, 자식이 속을 썩여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자식 소망이 없어. 뭘 해서 먹고 살까?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보는 결과를 보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속을 썩이지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말을 해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말한 대로 가거든요. 말이 내 운명이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말을 배의 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조선 보셨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목회해서 유조선을 자주 봤는데 어마어마한 기름을 싣고 옵니다.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그 유조선이 운동장보다 더 커요. 근데 이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뭐로 잡는지 아세요? 배 밑에 있는 작은 키, 이 유조선에 비하여 턱도 없는 작은 키가 유조선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오른쪽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생이 거대하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 입속에 있는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혀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의 언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보이는 실상을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내가 바라보는 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죠? 혀에 달려 있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말은 양날의 칼과도 같아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결국 말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고요. 말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말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말입니다. 이 말이 그처럼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오늘 정말로 많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가 해야 될 말, 첫째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경우를 만나잖아요. 때에 따라서 많은 경우를 맞이하는데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누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로 새긴 정말로 보기 좋은 은쟁반이 있는데 거기에 금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로 새긴 은쟁반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하고 금사과는 그 상황에 맞는 적당한 말이 바로 금사과라는 겁니다. 보기도 아름다운 금사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나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데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짜증도 나고 먹기도 싫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맛이 있는 거예요.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맛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금사과처럼 우리에게 맛을 주는 거예요. 음식에 맛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도 맛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맛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요, 환경이 있고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하고 그것에 합당한 말을 하는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맞는 말이라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면 그것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과 비슷한 말이 아까 읽은 잠언 25장 11절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책망도 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옳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옳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나?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나? 이런 말을 한다고 또 뭐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말 중에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살펴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꼭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노트북도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잠언 13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그런 사람 참 만나죠. 깊이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나 가벼운 사람들은요 그냥 쏟아냅니다. 무슨 말이든.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한마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싱크거든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있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을 때가 올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농부의 아내가 그 동네 목사를 헐뜯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온 마을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얼마 후 그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늙은 목사에게 용서를 빌러 옵니다. 그때 늙은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저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뭡니까? 지금부터 집에 가셔서 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농부의 아내가 뭐 그 정도면 할 수 있으니 집에 가서 암탉을 잡아 깃털을 다 뽑아서 바구니에 담고 늙은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그 깃털을, 바구니 담은 깃털을 동네 다니면서 다 이렇게 뿌리고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농부의 아내가 목사의 말대로 바구니에 깃털을 다니며 동네다 다 뿌렸죠. 그리고 1시간 넘게 뿌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목사가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당신이 다 뿌린 깃털을 바구니에다가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담아 오십시오. 그랬더니 농부 아내가,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늙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는 하겠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된 말, 모함하는 말들이 일으킨 피해는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저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아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이 짜지죠. 또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음식이 싱거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많다고 해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음식을 망치듯 관계를 망치고 우리 인생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한 말, 상황에 맞는 말을 함으로 작은 소금이 음식에 간을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맛있는 말이 되고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말이 되고, 이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혀는 절대로 길들일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길들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호랑이도 길들입니다. 사자도 길들입니다. 범고래도 길들입니다. 코끼리도 길들여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141편 3절이 그 대답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대답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평생 우리가 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맞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잠언 15장 2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뭐요? 때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장례식에 가서 결혼식 설교를 하면 때에 맞지 않죠. 또 결혼식장 가서 장례식 설교해도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의 말에도 이와 같이 때와 상황이 있다라는, 그 때와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은쟁반위의 금사가 같은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말,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용기를 주는 말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더니요, 제가 29살 전도사 시절에 이제 갓 결혼하고 대주교회라고 하는 그 시골 깡천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는 너무 시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시골에 성도들이 20, 30명도 안 되는 그곳에 전도사가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저를 따라왔던 큰 교회 권사님들이 눈물 흘리고 갈 정도니까요. 정말로 어려운 오지 같은 곳에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그 앞에 보면 최집사님, 얘네는 권사님이 됐지만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삿짐을 다 풀고 있더니 권사님이 저희 부부를 오라고 해서 애 업고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시더니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제가 교회 가장 가까운 집에 사는 집사인데 내가 평생 동안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 이 어려운 곳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목회하세요. 제가 최선으로 기도를 해 드릴 테니 힘내시라고, 그 말이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상당한 용기를 얻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김천에서 목회할 때는 최권사님이라는 분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렇게 부치미도 하면 늘 갖다 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부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만만치 않죠. 교회 100년 된 교회입니다. 목사님 목회하기가 정말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할 테니 용기를 내시고 목회에 대승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도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새롬교회 와서 좀 많은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한 젊은 집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많은 분이 목사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있으니 힘을 내시라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라고 그런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낙심할 때 누군가가 전해주는 용기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때에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될 수 있다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용기의 말 한마디가 때에 맞는 말이고, 그것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팀 켈러가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할게요. 말은 또한 때에 맞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아예 말을 줄이는 게 최고의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또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사적으로 할 말을 공공연히 하는 말들은 때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때를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개 너무 성급하거나 너무 더디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며 페이스북에 이재은 아나운서의 어떤 책이 나왔더라고요.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잠깐 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 보니까, 살다 보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자는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 이게 이 책의 주제더라고요.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더라고요. 첫째가 한 끗 차이로 관계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정어를 긍정으로 바꾸면 사람과의 관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예시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두 번째, 말의 주인공 자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하라. 즉, 내 감정이나 상황을 강요하지 말라. 섣부른 조언도 하지 말라. 다정한 말하기는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셋째는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라.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말이 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꽃밭이 있으면 말을 할 때마다 꽃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쓰레기통 같으면 말을 할 때마다 악취의 말을 하는 거죠. 이 저자가 말하기를, 먼저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거기에 참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년 전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본당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힘없이 올라가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손을 잡아주며,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이, 내가 힘들어도 목사님만큼 힘들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눈물로 장례를 했다고,
근데 한참 지나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대화 중에 그러더래요.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은 좋겠어요. 월요일날도 쉬고 우리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 맞는 말인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이야기한 걸 들어봤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자, 똑같은 말이라도 좀 힘을 주는 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했던 중요한 이유는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는데 유시민 씨가 있잖아요. 농객으로 하는 작가 유시민 씨가 페이스북에 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의 언어에 대하여 정치적인 구도로 얘기하는 거죠.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꼬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말을 하려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을 동영상에 올려놨는데 제가 그 출처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더니 그분이 세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 그것을 바탕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퍼드가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이게 요지입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이게 책의 요지인데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참말인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한 말을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퍼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정치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인데 이걸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말인가? 도대체 거짓말을 좀 꾸며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참말인가를 먼저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게 참말이라도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무리 참된 말이라도 필요치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파고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악평, 욕설, 험담,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은 남을 깎거나 나쁘게 만드는 나쁘게 판단하게 할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참말이라도 정말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 내가 정말로 이 말을 이 상황에서 꼭 해야 되나? 이게 이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말인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들을 좀 보고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는 말인가? 사적인 말 같으면 공적인 말로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말인가 둘째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친절하게 말하는 거. 친절하게 말하는 거. 전도서 5장 2절 한번 다 같이 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남자가 15,000말을 한다잖아요. 하루에. 여자는 25,000마디인데요. 대부분이 안 해도 될 의미 없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들을 좀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비판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비판하는 말은 여러분이 상당히 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교만하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비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가 때에 맞지 않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용기도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너무 막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교회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누군가는 좀 말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밝고 유머가 있게 말해도 천박하지 않고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말을 하고 감정적이지 않지만 따뜻한 말,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그런 말이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하잖아요.
40일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리더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은 안악자손이 있고 여리고 성도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 타이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리더들이 말을 해요. 족장의 리더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수에 밀렸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고 저들이 말한 대로 다 죽고, 저들이 죽는 시간이 40년 걸려서 40년입니다. 저들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리더들의 말이 이처럼 중요하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을 모세가 다 죽입니다. 어차피 리더들이 부정적이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말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야 돼요. 보이는 실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 새롭게는 크게 부흥할 거야. 성도들은 그 축복을 누릴 거야. 내 자녀는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보이는 실상을 말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을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잘 될 수 있어.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을 자꾸 말하면 내 인생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새롬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말하세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하세요. 보이는 건 말하지 마세요. 바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드는 교회, 3040 세대들이 몰려오는 교회, 실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꿈을 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당장 보이는 것, 부정적인 것들 비판하고 정죄하면 교회가 건전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혀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혀는 절대로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항상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가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왜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황금문을 꼭 통과하시고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황금문입니다. 이 세 가지 황금문을 반드시 통과하여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것이 참인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참인가? 참이라면 정말 필요한 말인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이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내가 정말 이 말이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말을 하려면 친절하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는 훈련을 해야, 유시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이 세 가지만 통과하면 이렇게 한국 정치가 고달프지 않을 텐데. 저는 교회가 생각나서 동의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것이 참인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 공동체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고, 그리고 말할 때는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세 가지 황금문이에요.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여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만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롬교 성도들은 잘할 수 있고 잘할 거라고 믿어요. 이 세 가지 황금문을 꼭 지나서 말하는 훈련들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 새롬교회가 은혜롭고 또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뭐 그냥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집사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18분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새롬교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우리 교회 미래요,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